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네, 띄워주세요. 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크리스마스 기쁨으로 맞이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나누면 크리스마스 미리 준비하세요 라고 말씀을 나누면서 요셉과 마리아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때 나눴죠. 겸손함과 신뢰함과 희생함.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탄을 준비할 때에 겸손함이 필요하고 또한 신뢰함이 필요하고 희생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사실 백화점이나 큰 쇼핑몰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이렇게 좀 많이 나요. 그런데 사실 그 외에는 전혀 어떤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아실 겁니다. 세계적으로나 또 국가적으로나 또한 경제적으로나 참 어려운 시기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성탄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세상의 분위기는요 결코 밝지 않았습니다. 네, 밝지 않았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나라를 잃은 채 로마의 핍박과 착취 속에서 하루하루를 힘든 삶을 살아갔었습니다. 그들은 고통의 시기를 지나고 있었어요. 이것이 원래의 성탄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성탄의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성탄의 분위기, 내가 생각하는 성탄의 분위기는 세상의 분위기에 의해서 사실 많이 좌우가 됩니다. 그래서 TV에서 막 매스컴에서 막 이렇게 하면은 와 성탄인가 막 이러고, 또 세상에서 막 여기에서 막 캐롤이 울리고 막 불빛이 막 반짝반짝거리면 막 거기에 설레가지고 막 그러지. 사실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가 성탄을 믿는 사람으로서 성탄을 어떻게 맞이하고 있는가, 우리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상과 주변에 따라, 그리고 어떠한 내 개인에 의해서 좌우되는 그것이 아니라 성탄의 의미를 되새겨보고 우리는 이 성탄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먼저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분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 성탄을 맞이할 때에 먼저 우리가 우리의 신분을 명확하게 확실히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라고 해요. 자, 여러분, 예수를 주로 받았다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쉽게 말하면 그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그냥 예수님을 믿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면 되잖아요. 아주 쉽게 말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말하면 되는데, 왜 본문은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라고 말했을까? 아니, 쉽게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표현하면 간단한 문제를 굳이 어렵게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라고 왜 말할까요? 왜 우리가 받았다라고 말을 할까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성경학자들은 몇 가지로 말을 해요. 먼저는 뭐냐면 개인의 공로가 아니라 은혜를 강조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골로새서 저자인 바울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강조하길 원하냐면은 나의 어떠함, 나의 공로, 나의 선함의 어떠한 행위, 그게 아니라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냥 쉽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표현해도 되는데, 굳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받는다는 말 한번 보세요. 나무가 햇볕을 노력하고 애써서 받나요? 여러분 어떠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저 햇볕을 그 나무가 노력하고 애써서 햇볕을 받나요? 자, 다시, 나무가 저 비를 노력하고 애써서 그 비를 받나요? 아니잖아요. 그냥 받는 거예요. 공짜로. 그죠? 이게 간단합니다. 그냥 은혜로 받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주로 받습니까?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 공로 없이 그냥 은혜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은 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라고 해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이 뭐예요? 돈 주고 사는 게 선물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나 선물 받았어 라고 했는데 내가 돈 주고 사라고 해서 선물 받았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냥 받은 거예요. 공짜로 받은 거예요. 그게 선물이죠. 여러분, 그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받은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본문에 받았다라는 의미의 말에 담긴 의미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또 이 받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강조하기 위함이냐면 실제를 강조하기 위한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무엇을 받았다라고 할 때 허구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허구를 받는 게 아니라 반드시 무언가 실체를 받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받았다. 그럼 뭔가 실체를 받는 거예요. 그죠? 자,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받은 자들입니다. 자, 오늘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분은 상상 속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실제로 지금도 거하시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네. 오늘 아침에 우리 김경애 선교사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말씀이냐면, 이제 선교 물품이 이제 우리 목사님네 가정에 이렇게 또 이렇게 후원해 주시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이게 3층 건물이잖아요. 선교관이. 그 물건을 올라가시다가 거기서 굴러버리신 거예요. 떨어져 버린 거예요. 계단에서. 여러분, 우리 김명진 선교사님 연세가 우리가 생각하는 연세보다 조금 높아요. 그냥 조금, 우리 한 오빠 정도 돼요. 형 정도 되는 좀 수준이시라 뭐 하겠죠. 여러분, 젊은 사람도요, 계단에서 그렇게 물건 갖고 전 뒤로 해가지고 이렇게 박혀버리면요, 큰일 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이렇게 스폰지처럼 팍 이렇게 받아지는 느낌이셨대요. 살짝 긁히는 외에는 아무렇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머리도 콱 맞으셨는데도 이거 완전 뇌진탕이잖아요. 그러면서 그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김명지 선교사님의 하나님이 목사님의 하나님이고, 맞잖아요. 그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이에요. 이것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냥 사장된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도 변함없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받았으니 실제입니다.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절, 우리가 골로새서 2장을 봤잖아요.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은요,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자, 보세요. 말씀에 여기를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뭐예요? 가정법,
그죠? 가정법이에요. 가정법. 네. 자, 그런데 원어 성경을 보니까 참 신기한 게요, 직설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설법. 네, 직설법. 네, 다른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네. 이 말씀을 보면, 원어 성경을 보면은 그냥 한글 개혁정 성경에 보면은 그냥 가정법으로 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은 직설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오늘 보면 6절 말씀에 보면은요,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직설법이에요. 자, 그런데 3장 1절 말씀은 원어 성경을 보면은 2장 6절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니예요. 받았으면이 아니라 받았으니,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의 신분이, 자 말씀 보세요. 우리의 신분이 어떤 신분을 가진 사람인가?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보기에는요, 여러분 다 똑같은 사람 같아요. 다 똑같은 사람 같아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영이 살아있는 자들과 영이 죽어있는 자들로 나눠져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영이 다 죽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라고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갈라지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은, 교회 안에도 예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나눠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영이 살아있는 자와 영이 죽어있는 자로 나눠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죄의 값을 다 갚아주셨어요. 예.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죄의 권세를 다 무력화시켜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을 믿으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받으면, 오늘 말씀처럼 나의 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말은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말이고, 그 믿었다라는 말은 그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영접했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의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생을 얻습니다. 내 공로로, 노력도 아니에요. 여러분, 오직 주님의 은혜인 거죠. 여러분, 내가 죄로 인해 십자가에 죽은 적이 없잖아요. 나의 죄로 인해 내가 십자가에 달린 적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는 십자가에서 죽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 내가 십자가에 죽은 것으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겁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내가 그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는 거예요. 연합되는 거. 여러분, 이 연합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연합이요, 이것이 바로 침례의 의미예요. 침례. 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옵니까? 여러분, 올해도 몇 분이 침례를 받으셨죠? 여러분, 왜 침례를 받습니까? 왜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과 연합해서 물속에 들어가서 죽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능력이 없습니다. 누가 부활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를 연합시켜 버리시는 거예요. 물속에서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그것이 돼야 돼요.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을 하시려면은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어야 되고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어야 되고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거죠. 나의 옛 자아는 이제는 다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죽은 겁니다. 끝인 거예요. 그냥 잠깐 변화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착각을 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뭔가 내가 기존에 살던 삶에서 뭔가 조금 뜯어 고쳐서 내가 요거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지만 이렇게 살아야지,
뜯어 고쳐가지고 이렇게 사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배나무에 아무리 접붙임을 해도요, 배 나와요. 조금 다르게 나올 뿐이지. 배나무에 사과 접붙여 보세요. 배사가 약간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요즘 그렇게 접붙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배나무에 사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라고 하는 이 나무에서 맺어지는 열매는 무조건 죄의 열매예요. 아무리 해도 죄의 열매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은 뭐냐면 나라고 하는 이 죄를 갖다 뽑아버리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심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배나무에서 사과 나온다니까요. 왜냐? 다른 나무니까. 나라고 하는 이 죄는요, 아무리 뜯어 고쳐도요, 죄의 열매인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 돼야 되고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누구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우리의 신분,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면서 분명히 확실히 알아야 되는 우리의 신분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분이 이렇다면 우리는 성탄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이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의 신분이 이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면은요, 보세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렇게 행하라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7절 말씀은 이어지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말씀해 보니까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여러분, 제가 지난 금요일 날에 그 말씀을 드렸나요? 그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여름철에 태풍이 확 오잖아요. 그렇죠? 비바람이 막 칩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보면은요, 꼭 나무들이 뽑혀가지고 막 이렇게 쓰러지는 나무들이 발견이 돼요. 종종종 산에 되게 많고요. 그렇죠?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어떤 나무는 괜찮아요. 어떤 나무는 뽑혀 있어요. 여러분, 바람은 똑같습니다. 이 나무한테만 막 하고 이 나무한테는 살살 합니까? 똑같아요. 똑같아. 그런데 왜 그런 차이가 일어날까요? 하나예요. 여러분, 뿌리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나무의 뿌리의 차이다라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신앙의 길에는 반드시 태풍이 있어요. 자, 고난이 올 때 어떤 사람은 굳건하게 서 있는 반면에,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냥 확 쓰러져 버립니다. 뿌리채 뽑혀버려요. 여러분, 고난의 차이일까요? 아니다라는 겁니다. 고난의 차이가 아니에요. 뿌리의 차이입니다. 뿌리의 차이. 성경은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라고 그렇게 강조할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곳에 뿌리를 내린 자들이 많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뿌리의 특징은요, 외적으로 드러나지 않죠. 그렇죠? 보이지 않아요, 겉으로. 그래서 겉으로 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뿌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의 뿌리도 마찬가지로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자, 평상시에는 알 수가 없어요. 평상시에 알 정도면 그거 심각한 거죠. 진짜 심각한 거예요. 예, 평상시에도 알 정도의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어요. 심각한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평상시 알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태풍이 불고 어려움이 닥치면요, 그 상태가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요, 여러분, 수면 아래 숨겨져 있던 성도들의 뿌리가 확연하게 드러나 버렸잖아요. 다 드러나 버렸습니다. 예. 여러분, 마찬가지로 어려움 속에 확연히 드러나더라고요.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원래 어려울 때 다 드러나는 거라고.
다 드러나는 거라고. 그렇죠? 여러분,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지 않아요. 참 놀랍게도 신기하게 그들은요, 예배도 잘 참석하고요, 기도도 하고요, 찬양도 하고요, 고백도 하고요, 봉사도 해요. 심지어 직분도 받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문제인가? 그런데 왜 그런가? 여러분, 그것은 세상적인 소원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세상적인 소원 때문에. 이것들이 그들의 뿌리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뿌리가 세상 것이라는 거예요. 봉사도 하고 직분도 받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고백도 하고 다 하는데, 근데 뿌리 자체가 어디 있냐? 세상 것에 있어요. 세상 것에.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이런 것들에 뿌리를 내린 자들은요, 그것들이 사라지거나 그리고 그것들의 희생이 따르면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것들의 위협을 받으면요, 벌벌벌 떨어요. 여러분, 신앙이고 뭐고 없습니다. 하나님이고 뭐고 없어요. 절대로요. 왜냐? 뿌리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 뿌리가 뽑히는데, 뿌리가 뽑힐 것 같은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아닌 척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스스로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뿌리는 무엇인가? 나는 어디에 지금 뿌리를 받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 심각한 겁니다. 왜냐? 구원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자신도 모르게 사탄에 속아가지고 세상의 가치관에, 그렇게 여러분 그 세상의 문화에 그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뿌리를 박아야 할 곳은 오직 한 곳,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야 어떠한 상황에서도 올바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성탄을 앞두고 우리 모두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의 신분을 파악하고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온전히 박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성탄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요? 그 우리의 신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해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원어 성경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뭐냐면 위의 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 그러니까 땅의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위의 것에 마음을 두다라는 거예요. 땅의 것에 마음을 제발 빼앗기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엄청난 생명을 소유한 우리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요, 값싼 복음이 아니에요. 엄청난 복음, 엄청난 값비싼 복음을 소유한 우리입니다. 근데 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이며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왜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렇게 원망불평하며 살아갈까요? 간단하며 우리가 처한 상황이 잘못돼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 탓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꼭 뭔 누군가 탓을 해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 탓이다, 저 사람 탓이다, 이 상황 때문이다, 저 사람이다, 이제는 국가가 잘못됐다, 국가 책임이다. 그렇게 해요. 이 탓 저 탓 저 탓 막 하면서. 예. 근데 그 이유 때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뭐냐면 위의 것을 찾지 않고 땅의 것을 찾고 살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린 너무나 자주 세상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많은 경우 이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 위의 것을 바라보는 척은 해요. 척을 하니까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직분도 받죠. 다 돼요. 목사도 될 수 있습니다. 권사, 장로 다 될 수 있어요. 얼마든지요. 척을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인생이 불행한 줄 아세요? 왜 인생이 불쌍한지 아세요? 이 땅에서 내가 바라는 세상의 것들을 가질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왜 기쁘고 든든한지 아세요? 이 세상의 것들을 내가 손에 쥐고 있으니까요. 손에 쥐면 기쁜 거고 내 안에 없으면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한마디로 말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땅의 것을 바라보는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진정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면, 너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면, 너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도 아니면서,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그렇게 눈물도 흘리고 회개도 했으면서도 왜 그렇게 이 땅의 것에 휘둘리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명확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까지 오셔서 그 고귀한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생해 주시고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신 이유는 여전히 이 땅의 것들,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며 시험 들고 낙심되며 그렇게 갇힌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을 앞에 두고 오늘 말씀을 깊이 마음 가운데 새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을 앞두고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그 말씀이라는 수술대 위에 한번 올라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에 우리는 뿌리를 내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세요. 여러분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또한 우리가 있는 그 공동체를 보살펴 주셔야 됩니다. 세상에 속지 않게 하세요. 사탄에게 말려들여 가지 않게 하세요.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뿌리 자체가 세상에 두기 때문에 하나님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해도요, 교회를 다닌 것까지만 생각을 해요. 거기까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자화가 돼야죠. 제자는요, 복음 앞에 목숨을 버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까지 바라보고 전도를 해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한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성탄을 맞이하면서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그렇잖아요?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가 그 빛이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니까 나도 그 빛이, 내 안에 예수님을 통해서 그 빛이 비춰지는 거잖아요. 그 빛이 되어 이 성탄을 밝히고, 또한 우리의 가정을 밝히고, 세상이 모르는 그 기쁨을 가지고 성탄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빛이 되세요. 제발요. 내가 가는 곳마다 어둠이 임하는 게 아니라 빛이 되세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나의 신분을 명확하게 아셔야죠. 제발 세상에 뿌리를 두지 마세요. 하나님께 뿌리를 두셔야죠. 예수님께 뿌리를 두셔야죠. 나만 뿌리를 내리는 게 아니라 같이 뿌리를 내릴 수 있게 하셔야죠. 왜 뿌리를 내린 것까지도 뽑으시려고 합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너무나도 안타깝죠.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정말로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절대 복음은 값싼 복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값싼 복음으로 만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고귀한 거예요. 그 고귀한 복음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고귀한 복음이 흘러가서 누군가가 또 뿌리를 내리고, 흘러가서 또 뿌리를 내리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크리스마스 멋지게 맞이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빛으로 오셨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어둠에 있었습니다. 자, 보세요. 어둠에 있는데 빛이신 주님이 다 비치면요, 여러분, 나도 환해져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왜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와 있는데 우리는 어둡습니까? 간단한 거 아니에요? 내 안에 그 빛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것은요, 이 죄는요 전염성이 있어요.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도 전염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전염성이 있어서 같이 막 밝아져요. 그런데 이 죄로 인하여 어두운 사람은요 계속 어둡게 만들어요.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저는요 우리 예수 이름께 모든 성도님들 안에 그 빛이 강력하게 비춰져서 더 이상 세상에 뿌리를 두면서 교회를 다녀도 뿌리채 또 뽑히고 그거 심으려면 그냥 나중에는 심어도 살아나지도 않는,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 오셨구나, 나를 위해서 그 예수님으로 소생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고백할까요?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같이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빛 대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주를 경배할 수 있습니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높으신 나 주를 경배,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냥 오신 게 아닙니다.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나를 위해서요. 여러분을 위해서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그 주님은요 우리 안에 와 계세요. 근데 우리 안에 와 계신데 왜 예수님이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신분을 명확하게 깨달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뿌리를 내리셔야죠. 언제까지 맨날 뽑혔다가 맨날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태풍이 불면 다 드러나요. 그래서 한국교회 안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정말로 많이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 못하고 있다면 다른 거 아니라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죠. 하나님, 내가 말씀의 뿌리를 내릴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먼저는 하나님, 내가 우리의 신분을 명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변함없이 세상에 뿌리를 두고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세상에, 사람의, 물질에 뿌리를 내렸던 모습이 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어떠한 태풍이 몰아친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꿋꿋하게 버티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라고, 또한 하나님, 그 생명의 빛이 나를 통해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비춰져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한다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동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신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셔서 세상 사람들은 날씨가 좋아도 이렇다고 저렇다고 세상을 향해 놀러가고 모임 가고 그렇게 하나님 산과 바다로 가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한 주의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이 땅의 것들 때문에, 영원하지 않는 유한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비참한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올 한 해를 결산하실 때 우리는 무엇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강팍한 내 심령, 내 자아, 내 고집 등을 깨트려 주셔서 진리의 복음 안에 온전히 거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저희들이 내가 누구임을 깨달아 어떻게 행할 바를 배웠습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 예수에게 뿌리를 두게 하여 주옵시고 세움을 받게 하여 주옵시며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바라봄으로 날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임을 깨달아 행할 바를 말씀에 따라 행하기로 작정하는 예수 이름께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몸된 교회도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나아갈 때 하나님, 어떠한 태풍이 몰아쳐도 흔들림이 아니라 오히려 더 뿌리를 굳게 내려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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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 시간 믿음으로 손 얹고 기도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랑하는 죄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한 부위에, 마음의 상한 부위에, 상처난 부위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며 또 누군가를 대신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죄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으로 손을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건세를 명하노니 우리의 육신 가운데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 모든 어둠의 영들아, 묶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더러운 것들은 소멸되고 모든 암세포도 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감기 바이러스도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안에서 강건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가지 마음의 소이소 가슴에 솟는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이제 12월 남은 하나님 그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정리해야 될 것은 정리하고 회개해야 될 것은 회개하며 결단해야 될 것은 결단하여 하나님 2024년도를 준비할 때에, 정말 우리가 시작할 때에 후회함 없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신분을 명확하게 분명하게 알아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받고 한 걸음 한 걸음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해외에 있는 지웅이와 동주와 소연이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들 딸들 타국에서 지내는 가운데 외롭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따스함으로 안아주셔서 주님 손잡고 나아가는 귀한 아들 딸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을 맞이할 때에도 하나님 그 성탄의 의미를 분명히 깨달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성탄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태중에 하나님 귀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태중에서 귀한 생명이 자라고 있사오니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태중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린 바 되는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우리 예수 이름 교회 가운데 태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귀한 생명들이 한 가정 한 가정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재정의 영역 속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날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되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에 하나님 기름진 것과 땅에 하나님 모든 것들이 기름진 것들이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부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교회를 통해서 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일 모든 마지막 치러지는 모든 과정을 주여 함께하여 주옵시고 은혜 가운데 되어지며 앞으로 모든 과정도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나아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 그러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대주 교통 충만하심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들, 또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그 명확한 신분 안에서 결단하고 고백하며 또한 하나님 위의 것을 바라보겠노라고,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 뿌리를 깊게 내리겠노라고 결단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필리핀 아이따족과 제수본부와 제사의본부와 섬기시는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있어서 살아계시니 날마다 간증의 고백들이 넘쳐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